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보다 앞서 정갈과 적들의 위험에 용감히 나설 싸울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싸울 자들을 다 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치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싸울 건지, 무엇으로 싸울 건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 그 충성이 있는 싸울 자들이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무장한 군대, 강한 군대입니다. 손에 잡은 건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군대, 당연의 자가 없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 군대에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다. 군대에 있어서 따라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평이라는 것. 불평. 군대하고 불평은 안 맞습니다. 군대에 편하냐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과 싸우는 마당에서 편한 것 불편한 것 따져가지고는 그는 적이 지금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군대는 불편한 것입니다. 군대는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고요. 내 스페이스, 내 페이스와 다르게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되고 내가 가고 싶지만 또 서야 되고 내가 서고 싶지만 가야 되고 이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불평은 없어야 됩니다. 불평을 없애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편하도록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한테 편한 대로 해주면 그건 군대는 안 됩니다. 불평을 없애는 길은 하나입니다. 불평을 놔두고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군인으로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성숙해지고 군인들이 우리가 싸우고 견딤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면 불편은 불평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자의 특징은 미성숙입니다. 누가 불편해도 견디고 감사하는가? 성숙된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입가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산지를 올라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되고 밤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오늘 본문의 것처럼 석류와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성숙한 군인이 되는 것이 그 군대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두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후회하고 자신을 동의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평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은 모세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을 향해 외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무리 모세가 할지라도 패역하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뭐가 모세처럼 믿음이 좋고 충실한 사람에게 이런 실수를 하고 중심을 흔들리게 만들었나요?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불평이 들리기 시작하면 야, 이거 꼭 해야 되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엄마가 귀한 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향해 방향을 제시해줘도 자녀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야,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적으로 일해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지, 나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이요, 남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누구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좋아한 사람도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중심을 잃는 겁니다. 고은 목사님이 적은 시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이미 하늘에 삽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리해 봅니다. 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는 땅에 있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남들이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것처럼 기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불평하면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하늘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오늘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불평이 우리 입에 익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남이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내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불평으로 인하여 남이 겪을 아픔이 뭔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막 죽여가고 있습니다. 300명이고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입니다. 막 죽여가며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기울였습니다. 기드온이 조금만 힘을 내고 300용사가 조금만 달려가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고. 기드온은 지금요, 바빠서 죽을 지경입니다. 해야 될 일이 놓여있고 적들은 도망가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붙잡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기 경험하는 불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군대 안에 적이 됩니다. 불평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군대가 승리할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또 불평합니다. 사사가 바뀌었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됐습니다. 이때 입다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군대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순간 나는 우리 교회의 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대적은 밖에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 교회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불편해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을 느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불평을 잠재울 수가 있는가? 첫째, 여러분 모든 일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사라집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성숙한 사람의 시야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종합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봅니다. 누가 잘 못해도 내 나이 때는 나는 저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좀 못해도 저거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정도 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다. 누가 좀 못해도 저거는 정말 어린아이 북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바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저 정도로 하는 거 잘하는 거다. 좀 못해도 남편은 못 나오고 혼자 교회 나오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일하는구나. 그 가정을 좀 보고 그 자녀를 좀 보고 그 배경을 보면 그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분의 신앙 연수도 보지 않고 그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봉사를 하는가 그것도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 감사한 겁니다. 어저께 강명순 우리 목사님이 적은 부스레기가 꽃이 되다. 그 책 처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살아있기만 있는 것도 고마운 겁니다. 교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그가 좀 실수를 하고 좀 어지럽게 하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고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고 사랑은 견딘다 그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랄까요? 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요 하나된 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참 그게 이상합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우리 남편이 실수한 거는요 별로 크게 안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잘한 것도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누가 혹시 좀 잘못했다가는 그 부인이 더 화냅니다. 우리 아이가 한 거요 어설프게 해도 부모에게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자꾸 불평합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감사하고 저 정도 하는 것도 귀하고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서 애쓴 것을 제대로 쳐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편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불편합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신실한 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뭘 불평합니까? 석류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고기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진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자는 넘친 겁니다. 오늘처럼 마이크가 살짝 삑삑거리고 이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이 안에서 삑삑거리는 거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삑삑거리는 거 안 들어도 밖에서 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군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지 않고 강한 군대 불평을 그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오늘 내 입술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에게 해가 돌아옵니다. 칭찬과 사랑과 격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